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익숙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성경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죠.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며 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걸 실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들의 제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언급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며 강조하죠. 은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현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고 성도 간의 교만을 버리고 서로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것을 권면합니다. 최고의 가치이죠. 모든 은사보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은사로 인해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진가가 가치를 역설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역설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 된다.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은사로 자신을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움으로 인해 이러한 사랑이 깨졌어요. 바울은 모든 은사에 앞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은사들이 비로소 가치가 있음을 밝히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고 사랑과 하나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네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도 사랑해야겠죠. 모든 희생적 행위에 선제되는 사랑이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생 그 위에 선제되는 사랑.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구제와 남을 위한 희생은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이런 행위들 자체가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인간의 그런 행위는 다른 동기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는 어떠한 행위도 무가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으로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가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율법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인격 속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모든 것들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이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자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랑. 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건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원하신 구속의 사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죠. 그러나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하죠. 히브리서 12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아야 되겠다.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피하게 될 방언과 예언과 지식. 8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을 폐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더 이상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는 필요가 없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파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즉 계시가 없으므로 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은사였죠.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들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기 때문이죠. 영원히 있을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것이라면 사랑은 구속의 동기이고 목적이고 은사들과 같이 폐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구속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악을 배제한 사랑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영원성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의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최상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에 제가 깨졌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이시네, 하나님 사랑이신 거 알았는데 그날따라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 사랑이시다 꽂혀가지고 제가 움직이지 못했죠. 제일인 사랑이죠. 항상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되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또한 성도가 갖는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소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소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염려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소망은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성도에게 용기와 격려와 견딤을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죠.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베푼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새 계명으로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서 13장에서 모든 것보다 사랑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줘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이죠.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명령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사랑 실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사랑의 위대성을 말하죠.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완전하며 그리고 사랑은 위대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중에 마지막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요구되는 메시지 사랑장 설교 우리는 이제 스스로 정리해보고 물어봐야 할 때가 됐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위대한 사랑을 풍성히 소유하고 있으신지,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위대한 사랑을 또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신지,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나 이 위대한 사랑을 이루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위대한데 따라서 우리는 먼저 조금만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위대하고 그러나 이 위대한 사랑을 이루는 일은 쉽지가 않고 우리는 먼저 조금만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하고 노력해야죠. 정상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합니다 라는 말 듣기를 원하죠. 위대하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주고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닮고 그래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증거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축복하고 있는지, 여기에 안다 하는 히브리 말 야다죠. 이 말의 원래 뜻은 성적 관계의 표시다 이렇게들 해석하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체험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갈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연로해지자 다른 말씀을 다 잊어치고 명확하게 암기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디모데후서 1장 12절 뿐이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자 말씀도 희미해지고 다만 내가 주께 의탁한 것이란 말씀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것조차 잊혀지고 그녀의 이번절에는 죽게 라는 한마디만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다른 말은 잊었으나 가장 귀한 말씀은 주님만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게. 이 할머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잃었다 해도 오직 한 말씀, 그가 평생 섬기고 사랑했던 사랑의 주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우리의 손가락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손가락은 먼저 듣고, 두 번째 손가락은 읽고, 세 번째 손가락은 공부하고, 네 번째 손가락은 암송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알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욱 뜨거워지고 강렬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사랑의 절정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류 찬송가 그 작시자인 하버갈은 몸이 허약해서 독일 디셀도프에 있는 한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1858년에 있었던 게 사람 이야기죠. 근데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그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림이에요. 우리도 많이 보죠, 이 그림. 그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에코홈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쓰여져 있어요. I gave my life for thee. What hast thou given for me?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 그림을 본 후 큰 하버갈은 충격을 받습니다. 글귀를 베껴가지고 자부강으로 돌아온 그녀는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시를 짓죠. 그날 저녁 벽난로 앞에 앉아 찬송시를 다시 읽다가 어쩐지 서툰 시처럼 생각돼서 그것을 구겨서 벽난로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내려와 그 종이가 또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때 태우지 말고 돌을 주어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고 가장자리만 약간 그을린 그 종이를 다시 주워서 깨끗하게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양로원을 찾아간 그녀는 그들에게 자기가 지은 시를 읽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고 울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받은 하버갈은 집으로 돌아와 나머지 구절을 집어넣고 은혜로운 찬송시가 탄생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굳건한 터 위에 설 수가 있어요. 속사람은 사랑 가운데 얼마나 뿌리가 박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계신지요.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배워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명상하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되죠.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들.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되고 유명한 화가 미칼렌젤로는 조각을 하기 전에 그 뱃상 앞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미칼 연졸로는 오래 머물수록 그 대상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다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증거하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야 할 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고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계시록 5장 11절이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 7장 9절에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번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먼저 반드시 올 줄 알았던 사람은 없어서 놀라고, 둘째는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부르시고, 그리고 노예도 자유자도 부르시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불러서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는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를 끝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고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다라는 것.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 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어땠어요? 네, 처음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환영하죠. 우리는 때때로 범죄하게 되죠. 불성실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여전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선으로 이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주님의 사랑은 깊이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응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결과 자신의 몸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고 깨달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5, 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시편 40편 2절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옥의 불못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상 2장 7,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사울은 다윗 편에서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의
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로 버림받고 소외되어 황무지에서 살고 있죠. 다윗은 사람을 불러 그를 찾아 데려오게 하고, 그를 찾았을 때 다윗은 그를 높여 자기 아들 왕자들과 같이 대우하고 궁중에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을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너무 감격해서 왕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어찌하여 주고 마땅할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고 마땅할 죄인이죠. 우리는 천국보다 지옥에 더 가까운 자들입니다. 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높고 위대한 것임을 알고 깨달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손님으로 거한다와 주인으로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한다는 말은 손님으로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사랑의 주님은 우리 집의 주인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아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삼각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메리왕 부부가 바닷가 산책을 하게 되어 바위 위에서 여왕이 비틀거리다가 발목을 그만 삔니다. 가까운 오두막에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대문을 두드리죠. 안에서 누구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지 임금과 메어리 여왕이시다 라고 소리치자 거짓말 마시오. 내가 고지 들을 줄 아시오 라고 반문합니다. 그럼 당신 직접 나와 보시오. 그 집 부부가 문 밖에 나와서 보니 임금 부부가 있었어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영접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두 부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마터면 왕을 플레이할 뻔했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되죠. 그래야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이죠.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또한 받아야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죠. 메마른 빈명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받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과 자비의 종 성프란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프란시스.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행색이 초라한 거지가 온몸이 비에 젖은 채 떨면서 굶주려 죽을 지경이니 먹을 것과 하룻밤 재워질 것을 구걸합니다. 성프란시스는 쾌히 생각하고 거지를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세히 보니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코가 문드러진 나병 환자였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정성껏 대접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막 잠에 들려는 순간 거지가 다가와 추워 죽을 지경이 프란시스의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없겠느냐 이렇게 제의합니다. 조금도 서슴지 않고 자기 침대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침대에 들어와서도 몸으로 와드라를 마구 떱니다. 피고름과 진물이 마구 흐르는 고깃덩어리가 자기 옆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거지를 자기의 두 팔로 감싸 안고 자기의 체온으로 거지의 추위를 녹여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 되었어요.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 자기 옆에 분명히 있어야 할 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을 켜고 집 안팎을 찾아보았으나 거지의 행방이 묘변했다고 그러죠. 다시 들어와 잠자리를 찾아보니 분명히 자기 침대에서 피고름과 진물이 흘러넘치는 악취나는 나병 환자를 부여안고 잤는데도 그 흔적이나 냄새가 조금도 없더라죠. 오히려 방 안은 빛이 나고 청진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리고 기쁨이 넘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문둥병자로 저를 찾아오시나이까.
이 흉악한 죄인이 주님과 함께 동침했으니 이 죄인의 기쁨을 무엇라고 표현해야 하올까? 성 프란시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대문 밖에 서 계시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지나 불쌍한 자나 가난한 자들을 너무 없이 여기거나 멸시하고 쫓아내지는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받는 사람은 문둥병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십시다.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3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여 매일 나의 생활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어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옵소서. 그때 딸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인형이 망가졌다고 고쳐달라고 제청하죠. 엄마는 기도를 방해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었어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어찌하여 너는 손쉬운 일은 등하니 하면서 큰 일만을 구하느냐. 사랑은 위대한 것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가까운 데 있는 일을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받아 실천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자연인 그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합니다. 기도로 간구할 때 가능하게 되죠. 사랑은 위대하고 사랑은 무한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줍니다. 죽음에서 새 삶을 얻게 합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 청년 시절에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성당의 종소리에 맞춰서 집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종이 울리지를 않아요. 성당의 종소리만 기다리고 있어도 도무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그러죠. 드디어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사형 집행관 이상이 여기에 성당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 종지기는 귀머거리였다고 해요. 선지스를 왜 종을 치지 않느냐 하니 종지기는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종로에 올라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여인이 머리와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기절했더랍니다. 영예롭고 내려와 물을 먹이고 하느랍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바로만이 크롬웰의 약혼녀였어요. 사랑하는 약혼자를 구하기 위해서 종로에 올라가 기다리다가 종을 칠 때마다 종이 울리지 못하도록 매달려 이리저리 종이 움직일 때마다 종의 머리를 부딪혀 끝내는 피를 흘리고 기절해버린 거죠. 저는 사정을 알고 나서 집행관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에 감동한 집행관과 참관인들은 상부의 진정서를 올려요. 그 결과 크롬웰은 감형이 되고 감옥에 돌아와 참여한 후 모범수화되어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종로에 매달려 끝까지 자기를 구출해준 여인에게 감사하고 후에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로이스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최애 심판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장 되신 주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었습니까?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완전한 믿음, 소망,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형제가 배고플 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소자 중 하나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상급을 받아야 할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성도는 그 사랑을 조그만 일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성도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매일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은사죠. 사랑은 탁월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며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위대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사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